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를 모르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며 월세며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도 부담스러우시겠지요. 하지만 성경 곳곳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문에서 이 단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건강도, 평안도, 지혜도, 관계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그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공급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코로나로 가게 문 닫고 노후 준비도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맞나요?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물질적 공급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들을 관찰해 보라고 하십니다. 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추수를 하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매일 아침 새들이 지저귀며 먹이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고 부모님 병원비를 걱정하고 내 노후 자금까지 걱정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먹이를 찾고 둥지를 만들고 새끼들을 돌봅니다. 그러면서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떤 분은 새들은 본능대로 사는 거지,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계획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노력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다윗은 어린 시절 실제로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먼저 좋은 꼴을 찾아 인도합니다. 양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데려갑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맑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며 상처가 있으면 치료해 줍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의 생명과 안전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고 하셨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 보호받을 곳이 모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이라는 자각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 걱정이 없습니다. 내일 어디서 풀을 뜯을지, 어디서 물을 마실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알아서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을 목자로 모시는 자에게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즉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돈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고 가정이 깨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안정과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모든 것이 막막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고 경제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언급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내 욕심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운다는 뜻입니다. 내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분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돈부터 벌고 보자. 성공부터 하고 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자.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합니까?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읽고 끝날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산다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방식과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물질적 공급을 통해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일자리나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들이 단순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변합니다. 때로는 호황이 오고 때로는 불황이 옵니다. 개인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유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분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들, 1960년대와 70년대 가난한 시절에도 11조를 빼먹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분들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굶지 않고 살 수 있었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는 이 말씀들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아버지께서 저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드리고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넷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신앙, 소망 등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말씀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고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한 우리에게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며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반드시 돌파구가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말씀의 위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